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서 15장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자, 다 찾으셨죠?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이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또한 가슴이 뛰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발견하며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감에 있어서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목표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우리 교회 구호를 외칩니다. 샬롬, 샬롬. 예, 지금 옆 분이랑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인사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다른 문구를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이제 거시기, 또 이제 장로님 얼굴을 뵈니까 예수님 뵌 것 같습니다. 시작.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너 보니까 밥맛이 없어. 이런 사람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얼굴을 뵈니 예수님 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원칙입니다. 누구랑 대화할 때 예수님과 대화한 것 같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난 것 같고,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싫어도 또 귀찮아도 우리가 귀찮은 표정이나 싫은 표정 짓지 아니하고 항상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게 보내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 또 이제 같이 대화하고 또 이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이제 3.1 운동이 있었던 105번째 해 날이 어제죠. 참 100여 년 전에 나라는 일본에게 빼앗겼고요.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만을 이제 합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대만이 우리보다 한 15년 정도 일찍 합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합병이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세계 지도에는 대한민국 아니면 조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일본 본토,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 대만은 빙 둘러서 대일본 제국으로 표시가 됐었어요. 그러기를 이제 36년을 우리가 이제 살아왔죠. 뿐만 아니라 나라는 이렇게 빼앗겼고요. 지도자들은 자기 살기에 급급해서 나라를 파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백성의 삶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 그런 썩은 나라, 정말 있는 자들이 다 외면한 나라, 정말 그런 나라라도 지키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일어선 날이 바로 3.1절입니다. 참 저는 이 100년 전의 3.1절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참 이만큼 되어진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자 이렇게 계속 해봅니다. 여러분, 저기 1945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요, 일본의 전범 재판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도조라든지 뭐 그 당시 이제 전범들이 내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이제 피고석이 있었고 원고석이 있었어요. 여러분, 피고석에 누가 앉았을까요?
일본은 당연히 앉았었고, 또 누가 앉았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도 피고석에 앉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꽤 많은 사람들이 피고석에 앉아서 전범으로 재판을 받고 사형당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이제 80년 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었고 뭐가 있었어요? 대일본 제국 안에 포함이 돼서 징용이나 특별히 징병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자진해서 일본군의 장교가 된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피고석에 앉아서 그때 사형을 언도받고, 우린 잘 모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랬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살기에 급급했고, 특별히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가 합병되는 곳에 사인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야지. 위협한다고 해서 옆에 사람들이 막 공갈을 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사인해가지고 여러분 두 나라, 우리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왕이 이제 마지막 황제들입니다. 참 부끄럽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무슨 을사오적이니 이래가지고 이제 그 이완용을 비롯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매국노로 치부하는데요. 여러분 이완용이가 처음서부터 매국하지 않았습니다. 이완용 씨가. 이완용 씨는요 초기에는 굉장히 애국자였습니다. 여러분 독립문을, 그러니까 이제 독립문 있는 자리에서 원래는 중국 사신들을 맞이하는 그런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부시고 이제 독립문을 만들었을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돈도 꽤 많이 기부했고요. 그리고 거기 독립문이라고 그 한문 글씨, 그 독립문이라고 글씨 쓴 거 있죠, 큰 글씨. 그게 이완용 글입니다. 여러분 이완용은요 조선 3대 문필가였습니다. 한석봉이라든지 추사 김정이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정말 3대 명필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이완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이제 쇠퇴해지고 국운이 다 했다 생각하니까 이제 옮겨 타가지고 나라를 파는 데 있어서 제일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참 이런 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많은 그 이제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이제 이걸 과거를 바라볼 때,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요, 이게 역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과거의 역사를 보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과거는 역사는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전국, 또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이제 교훈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 애국과 신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3.1운동은요 여러분 신앙운동이고 애국운동이어서 참 이게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이에요. 세계 어디에도 그런 신앙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애국,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항상 하나가 됐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앙의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애국은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런 아주 그 소중한 유산입니다. 지금도 우리 종종 이제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데서 발언하고 그럴 때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요,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처음 생겼을 때부터 민족을 등에 업고 애국, 애족을 등에 업고 키워진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은 서로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런 입장도 가지고 저런 입장도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유산, 우리 믿음의 선신, 믿음의 그 이제 조상들,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귀중한 신앙의 유산이 뭔가? 애국은 민족 사랑이고 나라 사랑이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항상 동일하게 여겼던 것이 우리 민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이 3.1절을 지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브라질에 이제 이렇게 이제 샬롬 부흥 그 강의차 이제 브라질 교회를 방문했었어요. 여러 가지 많이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브라질 교회를 많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그 교단 지도자들이 우리를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서 점심 때 식당에 갔어요. 아주 굉장히 좋은 식당이고 상파울로에서 꽤 이제 이름 있는 그런 식당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대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식사 습관대로 이제 음식을 좀 가지러 가는 게 있었어요. 무슨 야채를 좀 가져와야 돼. 그래서 야채 가지러 이제 접시를 딱 들고 휴대폰을 딱 놓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브라질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한국 아니에요. 휴대폰 그렇게 놓고 가면
그거 가져가려는 것과 똑같아요. 빨리 휴대폰 치우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브라질에서 상파울루에서 정말 백인들만 사는 동네고 그 식당 안에 다 백인들밖에 없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휴대폰을 그 식탁 위에 못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우리들도 저희들도, 그런데 선교사님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저 자신들도 바깥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휴대폰 전화가 오면 절대 길에서 휴대폰 전화를 안 받는데요. 길에서 휴대폰 전화를 딱 받으면 그거는 뭐와 똑같아요. 나 좋은 휴대폰 있으니까 훔쳐가세요. 그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릉 전화가 울린다든지 또 전화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무실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상점에 들어가든지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얼마나 참 대단한 나라인가. 우리 여러분 휴대폰, 이제 교회에다 휴대폰 놔도 누가 안 가져가요? 그쵸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휴대폰 잃어버리신 분? 예전에는 사실 여러분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종종. 그래서 항상 조심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없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제 이렇게 쿠팡에서 배달 많이 시킵니까? 요즘엔 또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배달 많이 시키는데, 여러분 집 앞에, 아파트 앞에 막 4개 5개 쌓여 있어도 누구도 안 가져가는 그런 나라가 됐고, 그것이 지금 이제 세계적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한민국은 원래 이렇게 정직한 나라고 깨끗한 나라고 남의 것 손대지 않는 나라다. 이제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한국이 저렇게 이 물건 안 가져가는 이유는 CCTV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곳곳에 CCTV가 많이 있어서.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보다 CCTV가 10배 많은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CCTV가 10개 많은 나라, 10배가 많은 나라. 인구 대비해서, 그냥 숫자가 아니라 인구 대비해서 10배가 많은 나라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인도랑 중국입니다. 제가 한번 TV에서 한번 영상을 본 일이 있는데, 우린 보통 이제 자동차 과속을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 보통 이제 도로에 CCTV 하나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중국 어느 도시에는 보니까 그 가로질러서 있는 이 기둥 위에 CCTV가 한 20개 달린 걸 제가 봤어요. 야, 뭘 찍으려고 저렇게 많이 달아놨나.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보다 안전합니까? 인도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영국도요. 영국 런던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CCTV가 몇 배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되어져서 그걸 참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직한 나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우리 한민족은 정직해서 남의 거 손 안 된다. 아니죠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2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이 지하철에 소매치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여러분들? 20년 전만 해도 지하철 소매치기 많았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집에서 이렇게 물건 잃어고 좀도둑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 한 30년 된 것 같은데, 긴 낚싯대 가지고 창문 열린 집에 가가지고 양복 이렇게 훔쳐갔던 사람들, 혹시 잊어버렸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도적도 꽤 많았어요 대한민국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좀도둑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경제적인 발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만해졌어요 여러분들. 남의 휴대폰, 다른 사람 휴대폰 훔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이 경제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의식주,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의식주 문제가 뭐예요? 그게 바로 경제 문제예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좀도둑들이 성행하고 남의 것을 손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발전이 되어지면 사회가 이렇게 정직해진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또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유럽 여행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알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진국의 강도나 또 소매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과거에 한번 로마에 갔다가 가방 하나를 통째로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큰 가방이 있었고 조그만 가방, 배낭 가방이 하나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복서 바로 옆에다 놔두고 식사했는데 나갈 때 보니까 가방이 없어졌어요. 거기 꽤 많이 들었는데 난 지금 생각해도 그냥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때 너무 온통해가지고. 여러분 거기가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경제적으로 안정감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뭐가 있으면 윤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윤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조선시대 사극 보세요. 얼마나 개판입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윤리라고 하는 것이 개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가 이 사회 속에 조금씩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의 중심이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십계명, 산상수훈. 이게 기독교 윤리의 중심입니다. 바로 이제 십계명과 산상수훈 이 말씀들이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점점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살면서 이 이슬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슬비에 옷 젖듯이 이게 국민들에게 이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막 이 부정부패가 멀리 되어지고 또 정직해지고 남의 것 탐내지 아니하고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 그런 것들이 그 가정 속의 삶 속에 그대로 이제 이게 묻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성장,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독교 윤리가 한국 사회 안에 자리 잡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업 윤리가 참 좋다고 그럽니다. 사회 윤리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공자에 의해서 되어진 어떤 그 윤리가 우리나라 속에 있어서 그렇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아에서 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안 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아시아는 그 문화권 속에 있죠. 그게 아니라 이 사회에 기독교 윤리가 자리 잡으면서 기업 윤리, 노동 윤리, 사회 윤리, 또 이제 가정 윤리 이런 것들이 잡히면서 지금 이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애국과 항상 통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나라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걱정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3.1절이 갖는 의미들을 잠깐 이제 서론적으로 살피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전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부자와 부요입니다.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 부자 되고 싶죠?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저도 정말 부자 되고 싶어요. 근데 목사인 제가 부자 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로또를 한번 사볼까? 제가 한번 사봤어요. 옛날 교회 빚 많을 때 한번 사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맞는 숫자가 하나도 없더라서 난 아닌가 보다.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글 쓴 걸 저는 봤어요. 자기는 항상 월요일 주일날 오후 되면 로또를 꼭 한 5,000원어치를 산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슴에 딱 두면 일주일 내내 가슴이 따뜻하답니다. 경험 있는 분, 지금도 그러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되면 이제 꽝 딱 드러나면 에이구 역시나 그렇지. 그러다가 또 이제 주일날 오후에 다시 또 산대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죠. 또 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의 어떤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제 이게 이제 자본주의 병폐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회주의를 얘기하는데 사회주의도 물질에 대한 생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사회주의 자체가 여러분 물질에 대한 시각을 좀 달리하는 것뿐이지 똑같아요, 여러분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부요입니다. 따라합시다. 부요. 부요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충만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인데 부유하는 거 너무 감사하죠. 이런 걸 갖다 금상첨화라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물질도 부자인데 마음속에 영적으로 부유하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흔합니까? 흔하지 않죠. 부유하게 부자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부요랑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죠. 자, 우리가 성경 한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소개하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여러분, 바울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마을 출신인데요, 다소는 여러분 실크로드의 종착역 중에 하나였었어요. 아시아로부터 이게 도자기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아시아의 귀중한 물건이 오면 그곳이 이제 딱 마지막에 도착하는 도시가 어디냐면 이스탄불 아니면 다소입니다. 에베소. 요 세 도시가 실크로드의 종착지였었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유학을 오기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 저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든 이 부자였던 것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가 이제 이 성도들한테 고백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았다. 다시 말해 가난해 봤어. 또 이제 풍부에도 있었다. 다시 부자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도 되어봤고 가난한 사람도 돼봤는데 그 두 삶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배웠었던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정말 엄청난 부자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이기도 했었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물질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들 항상 마음에 가지세요. 내가 해봤다, 내가 무슨 실력이 있다, 내가 정말 아이고 그런 건 뭐 못 해봤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여러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도 낳았어요. 여러분들 뭘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여러분 모세는 80살에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120살에 죽을 때까지.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용기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힘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들 이런 것만 가지고 그냥 뭐 해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죠. 바보 되죠.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항상 가졌던 믿음이 이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힘듦은 잘 표현하지 않죠. 요번에 이제 요번 주간에 우리 총회 우리 모임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내가 참 청년 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 있는 후배들이 안 믿어요. 에이 목사님 딱 뵈면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잘 자란 사람 같아요.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보인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굉장히 평안한 삶 살았던 사람처럼 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밥 굶는 것도 많이 했고요, 청년 때 정말 힘들었었어요. 우리 집안이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참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목사가 됐는데 그때 제게 힘줬던 말씀이 빌사일삼이에요. 한번 따라 빌사일삼. 제가 항상 빌사일삼 여러분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바로 내게 능력만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써만 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도 됐어요. 여러분들 또 제가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했고 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기도 했어요.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뭘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쓸모 있다 생각하면 80이 되든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주님께서 쓰세요. 쓸모 없다고 생각하면요 20에도 데려가고 30에도 데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요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가 부유했던 부자되어서 또 그런 것도 다 버리고 스스로 가난해지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중요한 말씀이 야고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누구를 택했어요? 가난한 자를 택했어요. 가난한 자. 저는 이 말씀이 제게 딱 맞아요.
한 4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김교환 목사님이랑 어디 같이 차를 가지고 같이 가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어요.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참 옛날에 땅이 많았는데 그 땅 팔아서 사업한다고 했다가 쫄딱 망해서 우리가 좀 가난해졌어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이 날 딱 보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 목사, 내가 정 목사 하는데 정 목사 부자였으면 절대 목사 안 할 사람이야. 그래서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날 너무 잘 봤어요. 나는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은 사람이고 또 나름대로 재주도 많아요. 제가 만약에 물질의 부유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한 100억 정도 돈 있다 그러면 저는 절대 목사 안 했어요. 장로하지. 무슨 돈을 써서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영적인 부유함을 허락하셨고 그걸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은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종종 생각할 때 가난은 저주다,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했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난을 주세요.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론 나중에 부유하게 되어진 부자가 된 사람들도 꽤 많지만 시작은 언제나 가난함에서 시작해요. 가만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가난했어요. 극한의 가난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부유를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물질의 부도 받아가지고 나중에 정말 창답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자신에게 이제 어떤 그 가시와 같은 그런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가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3번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세요 여러분? 바울은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됐던 거예요.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도가 됐었고 그걸 가지고 저가 이렇게 위대한 그런 사도가 됐던 겁니다. 만약 바울에게 이게 부유함이 그대로 있다든지 넉넉함이 있었으면 바울이 물론 사명 받았으니까 이제 처음에는 열심히 나가서 뭔가 했겠죠. 그러나 금방 식었을 겁니다. 자기 부 속에서 그냥 매몰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하시던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질병이었었어요. 혹시 여러분 병이 있어요? 지병이 있어요? 뭐 때문에 되게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것대로 합격하기도 하고 승진하기도 하고 그냥 높아지기도 하고 그냥 막 그랬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이창훈 씨도 저기 영동에 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유집사도 내가 볼 때 저쪽 어디 서초구에 한 80평 되는 아파트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복이에요. 이제 봄이 되어지죠. 봄이 되어지면 이제 꽃이 많이 핍니다. 꽃 중에서 이제 봄꽃이라면 유명한 꽃들이 몇 개 있죠. 이제 집 앞에 있는 목련 같은 꽃이 있어요. 귀족이죠. 또 산에 가면 흐트러진 그런 어떤 진달래라든지 개나리 같은 꽃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신이 목련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목련 되게 하지 않으시죠. 목련도 있지만 여러분, 진달래도 있고 또 개나리도 있어요. 각각의 모습을 통해서 삼천을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목련만 가득하면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심심하겠어요. 또 온 세상에 진달래만 가득해도 그렇죠. 목련도 놔두시고 또 이제 이렇게 진달래도 개나리도 흐트러지게 하시면서 우리 봄을 아름답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부자도 주시고 가난한 사람도 주세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의 몫이 있고 부자는 부유함의 몫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혹시 여러분들에게 혹시 부유함을 주셨다고 하면, 넉넉함을 주셨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전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사명으로 받아야 돼요. 부자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부자는 자신의 부를 지키고 자신의 부를 넓히기 위해서 온갖 탐욕안에 머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망가지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야 될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위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하도록 위임하셨다, 그것만 우리가 알아요.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몰라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내려놓으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땅과 하늘과 바다와 물고기와 동물과 심지어는 사람까지 주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의 거. 근데 하나님께서 내 거 아니야. 그리고 인간에게 이제 너희들 것이니까 네가 다스리고 네가 정복해. 인간에게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내려놓으심이에요. 하나님이 내려놓으셨어요. 이제 내 거 아니야. 내가 만들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이제 인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근데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죠. 3장 5절 말씀에 뱀이 이제 이 사람을 유혹할 때 하는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이 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에게 맡기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받으시고 인간은 그것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자, 본문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같이 되어. 인간은 신이 되려고 했어요. 모든 것을 가지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탐욕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인간의 죄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인간은 그 세상의 자연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세요. 부자들이 어떻습니까? 지가 하나님 된 줄 알아요. 물질이 좀 많으면 사람을 영 종처럼 여기고요, 아주 사람을 사람같이 안 보죠. 그까지 물질 많다고.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멸시합니까? 우린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 많이 보죠. 무슨 재벌집 마나님이 그냥 백화점에 와가지고 그냥 직원들 막 따기도 때리고 그냥 조인트도 까고 그냥 지가 신이 된 줄 알아요. 이게 탐욕이죠. 여러분, 이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그냥 움켜쥐잖아요. 하나님은 손을 폈는데 인간은 그냥 움켜쥐려고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살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 살면서 움켜쥐지 말고 항상 손을 펴세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아이고 하나님,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 이렇게 피고 이거 남줘버리면 그럼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다 그러면 말씀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의 말씀 봅시다. 자, 본문 어디를 읽냐면 여러분 15장 말씀, 자 6절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실지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손을 펴면 펼수록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내 물질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따랐다. 내가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종종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제 그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국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봐요. 벌써 한 5년 됐나요? 세 모녀가 뭐 이렇게 그 가난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다가 자살했다. 그래가지고 뭐 세모녀법인가 옛날에 그런 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나 봤어요. 미국에 이제 데모하는 사람들이 얘기인데 한 작년에 본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지고 막 데모하는 거예요. 노숙인들 저렇게 놔두면 됩니까? 국가가 뭐합니까? 저 노숙인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슨 뭡니까? 불법 이민자들 뭐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이런 사람들을 다 국가가 알아서 뭐 이렇게 그냥 해야 되고 막 그래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막 데모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사 기자가 마이크를 하나 딱 대고 그 한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 집 앞에 뜰이 넓은데 그 사람들에게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텐트 치고 살 수 있도록 당신 집에 이 뜰을 지금 이 사람들한테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 문제 다 해결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이 사람이 손살이 씁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여러분, 이런 이기심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나와서 데모할 때는 그냥 온 민족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품어줄 것 같이 그냥 막 그러는데 막상 네가 하라고 그러니까 다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납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가난한 사람이 눈에 띄고 여러분의 눈에 정말 연약한 사람이 눈에 띌 때 여러분, 누구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축복을 주시되 정말 이렇게 많은 것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손을 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의 필요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넉넉히 주려는 거예요. 손을 펴려는 거예요. 움켜쥐지 말고 이게 내 건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걸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보면 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질병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몸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뭔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연약함이 발견되어지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두드림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게 사명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의 눈에 뭔가 좀 불편한 게 보여지면요, 그게 불편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두드림이에요. 무슨 두드림입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해라. 내가 하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종종 그런 얘기야. 뭐 교회 주변이 뭐 지저분하다는 동, 뭐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교회 주변이 지저분한 게 눈에 띄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부교육자들한테 닥달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한테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가서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게 눈에 띄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게 성령의 두드림이에요. 성령의 두드림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제 주는 거 이렇게 또 베푸는 거 좀 잘하는 목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어떤 때는 굉장히 불편할 때도 있어요. 아이고 참 그냥 참 불편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불편하다 생각을 하다가도 단 감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줄 수 있는 사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역할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을 맡긴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남한테 주기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고도 안 주고, 그럼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남한테 얻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래요, 여러분들? 베푸는 사람 될래요? 얻으러 다니는 사람 될래요? 당연하죠, 여러분. 베푸는 사람 되죠. 내가 잘 베풀면 하나님께서 항상 내게 더 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은퇴가 얼마 남았는데, 제 나이 또래들이 이제 은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은퇴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후임으로 가서 은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처럼 이제 개척교회 한 사람이 은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바라볼 때는 개척교회에서 은퇴하는 사람이 참 복받았다, 많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 고민이 하나 있어요. 걱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교회 빚이 커요. 교회 빚이 보통 많은 데는 뭐 몇백억도 되고, 사랑의 교회는 몇천억 되고, 여러분, 보통 교회들, 웬만한 교회들이 다 거기 100억대 뭐 몇십억대 이상 빚들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은퇴를 앞두고 나서 내가 이 후임자한테 이게 빚을 물려주는구나, 이것 때문에 그냥 고민이 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기적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 많은 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에이 정 목사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딱 필요할 때 사람 만나게 하고, 필요할 때 주변에 사람들 있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빚 정리를 싹 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구제와 선교가 우리 교회의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선교하는 문제, 구제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사실은 아껴본 일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선교사들이 요청하면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그것을 해서 보내줬어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모습. 그걸 주께서 기뻐 보신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참 이렇게 내가 가난해질 텐데, 이거 주고 나면 나 가진 게 없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나누세요. 베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샘물과 같이 되게 하시고 저수지 같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 저수지 같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베풀 수 있는 사람. 요즘에 이제 기도가 제가 또 하나 늘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얼마 있으면 또 내년에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 하나님, 은퇴하더라도 내 인생이 저수지 같기를 원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여기저기 꿇어다니고 눈치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은퇴해서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제게 있어 지금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사명자로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인생 되야지. 삶에서 조상하게 남들한테 남들이 주는 거 그냥 그거 하나 받으려고 그냥 거기에 줄 서 있고, 그냥.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벌써 한 60년 정도 됐는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장례 난 집에 갔다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상여 매고 나면 상여 끈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3배로 됐잖아요. 그걸 이렇게 다 나눠서 이제 이렇게 상여 맨 사람들이 나눠 가져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자로 살아서 잘 모르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 상여를 메고 오는데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시나 봤더니, 상여 맸던 끈들을 서로 나누는데 이놈이 우리 아버님만 안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지들끼리 다 놀아갖고 그냥 난 안 줬다고.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왜 받아요, 여러분들? 그거 300조가리 하자도 뭘 하겠다고? 뭐 그것 때문에 또 왜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받는 데 익숙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습관이에요. 받는 데 익숙한 사람은요, 평생 받고 살아요. 얻어먹고 살아요. 그런 인생 사지 마세요. 여러분, 주는 데 익숙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누는 데 익숙하기를 원합니다. 베푸는 데 익숙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넉넉히 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넉넉히 주라. 넉넉히 주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10만 원 필요한 사람한테 15만 원, 20만 원 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넉넉히 주라는 것은 10만 원 필요한데 10만 원을 주되 그 10만 원에 감사와 존중과 사랑과 어떤 그런 뭐 복음 이런 것을 함께 담아서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가 필요하면 필요한 걸 주면서, 여러분 꼭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서 그렇게 생색내는 사람이 있어요. 받으면서도 되게 기분 나쁘게. 그렇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누군가 베풀 때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함으로 베풀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베풀어야 돼요. 그렇게 베푸는 것이 넉넉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사는 동안 부욕해 하실 것이고 부자도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다가 주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서지. 그냥 그렇게 못 살고 그냥 물질만 가지고 아둥바둥하게 살면요, 천국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거 고민하면서 천국 문 앞까지 가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부유함 속에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문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고, 그 천국의 모든 천사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다 일어서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